창세기 5장 9절부터 지난 시간에 21절까지는 간략하게 했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더 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에노스가 게난을 낳은 이야기를 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약한 자, 질그릇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뜻밖의 긍휼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기치 않게 긍휼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노스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유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즉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노스가 전하는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전한 건데, 전하는 말씀은 인간이라는 건 유한한 거다.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복음을 당연히 전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미 나왔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흥황하던 세계에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랬는데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신앙유산을 상속받았으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이런 걸 주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노스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죽음이 없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을 찾죠. 이것이 이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에서 신약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랬는데, 이제 어떤 무리들은 입으로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면 막 구원 얻는다 이래가지고 참 가짜는 소리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이며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자는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이 그 관계성을 깨닫고 나서 간절하게 나의 조물주,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 간절히 이렇게 찾았다, 그런 뜻인 것이지, 뭐 입으로 주 예수여라고를 불렀던, 주여라고를 불렀던, 주 여호와여라고를 불렀던, 주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다 그게 원래 동로마 교회의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주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 이름 뭐 2번만 부르고 3번 불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2번만 부르고 그다음부터는 안 불렀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까지 3번 부르다 이런 뜻은 내가 그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원하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까지. 그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 여러 번은 말씀드리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흑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엘로힘 하나님 얘기가 되어 있지 여호와라는 말이 없거든요. 창세기에서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창세기 2장에 딱 가야만 흑사람들은 질그릇이니까 깨질 그릇들인 것이고 반드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개념에서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는 딱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창세기 우리 이제 1장 2장으로 넘어갈 때 그 말씀 아주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은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 예수단 말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3번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강한 자이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있게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 존재자, 그분을 간절히 찾는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까지 그분을 부른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인데, 이 성경을 그냥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막 이러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았게 예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당연히 약한 자 에노스의 아들인데, 게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 시대부터, 에노스 때부터, 게난의 아버지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게난은 뜻밖의 공유를 입은 거예요. 아들 이름이 그래서 게난이요.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제 할렐시 얘기 들어보셨죠? 시편 150편에는 시편 제5권 이후에는 할렐시라는 그 제목이 많이 있죠. 할렐루야라고 시작되는, 전부 보면 첫 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마할랄렐에서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찬송이다는 뜻이에요. 찬송.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찬양, 찬송한다 말이에요. 긍휼을 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뭐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지 뭐. 뜻밖의 나 같은 죄인 구원을 얻었네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영으로 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마련이요. 이 사람의 찬양이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오늘 아침에 내가 시편 11편 지금 시편 묵상 글 올려놓고 나왔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더 깊이 묵상해 가면서 이제 문구도 좀 고치고 뭐 오타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좀 고치고 급하니까 대충 올려놓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다가 뜻밖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와 목청 좋고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사람과는 벌써 들어보면 다르죠. 우리 저 찬양 전문가들 아시겠죠? 우리 최자매님은 벌써, 나는 그래서 기독교계 가수들이 막 하는, 난 그 노래 이상하게, 난 초신자 때는 그 노래를 듣고도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듣기가 싫어. 그 한두 번 듣는 건 산뜻한 맛이 나더라고. 그런데 3번만 들으면 딱 꺼버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른 것은 뭐 내가 들어보면 별로 그냥 뭐 잘하는 게 아닌데도 나는 그거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몰라, 그건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지체들이 부른 찬송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나는 우리 지체들이 합창한 게 훨씬 느끼가 좋아. 그럼 오래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을 토해내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감동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막 목소리 자랑하고 막 무슨 음정 박자 맞추느라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 표가 나요. 어떤 획일적인 어떤 틀에 맞췄다라는 표가 나버려. 물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제 나는 옛날에 우리 지체들 데리고 피아노도 없어가지고서는 그냥 내가 찬송을 가르친 사람들은 늘어져. 찬송들이 다 그냥 한없이 늘어져. 아주 그냥 나도 찬송을 그냥 늘어지게 부르는 편인데 점점 더 늘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4분의 3박자도 8분의 6박자고 뭐 4분의 2박자도 8분의 6박자고 다 8분의 6박자예요 그냥.
예,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죠. 그러지만 너무 획일적인 것은 은혜가 덜 듭니다. 뭐든지 인위적인 것이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이 가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을 따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부터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야렛이라는 뜻은 함께 데리고 오다, 함께 내려오다, 함께 데려다가 내려놓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참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뜻밖의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찬양이 그 입술의 열매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의 자식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함께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야렛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데살로니가 신약에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어졌는데, 주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성도들, 주 안에 사는 자들을 주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랬잖아요. 이게 야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설명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세상에 오신 거지요. 말씀을 이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뜻밖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 말씀을 다 깨닫고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한 세대 한 세대가 자꾸 데려감을 받으니까 위로 데려가셨다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함께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모세 형제님이 오셨죠. 창세기 쓴 이 모세 형제님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같이 오는 거잖아. 지금 창세기 쓴 사람이, 그리스도는 같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혼자 막 독생자고 해서 뿅 하고 나타나고 이건 기독교계가 지금 재림이라는 개념이, 이것과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이 성경 진리를 너무 모른단 말이야. 몇 살 먹은 예수님이 공중 구름에서 오는 걸 기다리냐. 여지껏 안 왔으면 언제 만날 거냐 예수님을. 막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성령으로만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게 기독교계의 귀신 장난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면서 각각이면서 또 한 분이다. 이게 아니 각각인데 어떻게 또 하나야. 이 도대체 그런 귀신 장난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 한 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에게 오신 것이죠. 나에게까지 함께 오신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시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만 오고 아들 떨어지고 아버지와 아들만 보좌에 앉아있고 어느 날 또 아들이 또 내려오면 아버지는 혼자 앉아있고 아버지는 생전 안 앉아 이러면, 이게 또 참 이건 참 이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이 영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야렛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내려오다. 그런 말, 함께 내려오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과 함께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입을 빌려드렸을 뿐인 것이고, 예수라는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 전심을 다 들여서 감동하셨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세방언을 말한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씀, 예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아들의 영과 아들의 정신이
사도들에게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하는 말은 아들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인간 말하는 게 무슨 뭐 복음이요. 하나님이 그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지 감동을 통해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야렛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야렛은 162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특징이 뭐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이 앞선 모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모든 앞선 선지자들을 데리고, 모든 선진들을 데리고 에녹에게 함께 와가지고 에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의 특징은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부족하지만 이런 증거를 통해서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모든 앞선 증인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혼자 다니는 일이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신약성경에는 구름 타고 다니신다고 해놨지만 이것은 모두 증인의 영들과 함께 운행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오셔가지고 그분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지, 신이 어떻게 혼자 다녀? 신이 왜 이렇게 혼자 다니겠어요? 수종천사들과 같이 다니는 거지.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인생을 동행하셔야 되겠어요. 어린 지체들은, 생명이 어린 지체들은 나의 곁에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밖에서 삶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니까. 신앙의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아이들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분량이 이런 단계가 있어서, 어린아이 때는 특징이 뭐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죠. 그냥 우리 손녀딸 보면은 뭐 할아버지한테는 손 내밀어도 뭐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는 생전가도 뭐 사달라느니 뭐 손 내밀는 법이 없어. 그리고 뭐 생전가 절에도 난 절도 않지만, 지키지도 않지만 이거 저 돈으로는 절대 주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버릇 나빠질까 봐서. 꼭 저희 아버지 오면 딱 얘기를 하더만. 아버지는 자기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편한 거예요. 그냥 그만큼 자기 모든 보호자니까. 어린아이들은 나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하면 주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막 기도를 했더니 막 기도를 응답을 해가지고 막 책받침도 사주고 지우개도 사주고 막 사줬다는 거야. 그냥 과자도 거기다 덤으로 좀 이제 안 돼 했다가 또 과자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봉다리 좀 줬다 막 이렇게 이제 계속 그걸 간증하죠. 근데 나쁜 거는 아닙니다. 생명이 어리다라는 뜻이죠.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단계인 거예요. 청년들은 말씀을 많이 이제 읽다 보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청년 디모데처럼 성격 응급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지고 따따붙다한 소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다툼과 변론을 나눌 수가 없죠. 거기다 대고 이제 비유가 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우기기나 말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 이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날로만 먹어가지고 물에 삶아 먹거나 날로만 먹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청년 때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불에 구워서 포도주와 함께 이제 이거 먹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포도주 좀 마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말이야. 술 먹으면 거기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아니 바울 사도는 자기 주의자 보고 술 마시라고 그랬는데 말이요. 문자대로 한다면 그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이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포도주나 맥주나 뭐 술은 똑같은 주는 주지 뭐 가지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응? 풍동주나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날로 먹었는데 날고기로만 계속 여태까지 먹었는데 너 가만히 보니까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버릇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불에 구운 고기 좀 먹어. 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변론과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을 변론해서 내가 이겨도 그 사람은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걸 붙들고 있게 마련이지. 자기 주장이 속에는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몇 장 몇 절 보자고 해가면서 막 성경책 종일 넘겨가면서 막 이거 춤추기는 사람 만나면 저 언제나 끝날려나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피하게 하는 독주가 끝나도 안 해. 이놈 뭐고 슬퍼 날려는데 한두 것도 없어. 아주 다음에 또 만나야 돼서 뭐 지 얘기만 계속해. 그게 잔치집에서 포도주 날려다 주는 사람들 강대상에 쓰면 할 얘기 많죠. 그것이 안 나. 거기 끝나야 되는데 그 바닥이 나면은 이제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게 갖다 줄 수가 있는데 바닥이 안 나고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기다려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거기 그리고 또 포도주 독주에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사람한테는 다퉈봤자 술 친 사람 뭐라고 하면은 싸우려고 덤비지.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나 가서 그냥 아이고 나 취했구만 가서 자야 되겠구만 이런 사람 나 별로 못 봐. 취한 사람 치고 난 안 취했다고 그러고 나 취하려면 멀었다고 또 이래서고. 그 다음에 야렛이라는 것은 이처럼 함께 내려오다 라는 뜻이고 18절 이후에서 이제 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랬는데 에녹의 특징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제 그 의미로는 순종하다, 시작하다, 받침이 되다, 가르치는 자가 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에녹은 가인의 맏아들 때 에녹이었었죠. 예, 가인의 맏아들도 에녹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가인에게 순종을 했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가인의 신 마귀에게 받침이 되어졌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의미가 순종하다, 시작하다, 받침이 되다, 가르치다 이런 이제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 계보에 있는 그 복음의 순종에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는 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다. 그 다음에 받침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게 가인의 아들 에녹과 전혀 모든 것이 다 반대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친다. 가르치는 것도 진리를 가르쳐야지. 말도 같지 않은 엉뚱한 소리 자꾸 가르치면은 자기만 죽고 말해야 되는 남 다 죽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962세를 산 사람은 오래 산 사람 중에 몇 등이에요? 누구르셔 또? 무드셀라는 969세죠. 이 사람 962세니까 7년을 덜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살았죠. 아이고 대답 안 하는 거야. 답답하네. 969세 27절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년. 그 다음이 962년 산 사람이단 말이야. 그래서 몇 등 오래 살았냐고 내가. 아니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962년을 살아서 이제 2등으로 오래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여 년씩 산다라는 것은 아주 장구한 기간을 살았다, 그런 어떤 천이라고 하는 수를 이제 만약에 만수를 딱 채우면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천년을 딱 채우고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는 영생할 수는 없다, 이제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천이라는 수가 딱 찼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것은 장구한 세월, 영원한 세월, 뭐 천년, 인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당신 그렇게 둔풍이나 했다고 껍적대지 마, 천년 만년 살 줄 알아, 그러죠. 그것은 너 그 둔풍이나 했다고 세상에 쓴소리 쳐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아냐,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수에 조금 못 미쳐. 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 69세니까 4년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969세를 살았으니까 31년을 더 살아야 천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이라는 만수라는 건 충만하게 채워졌다. 지금 내가 말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수는 충만수를 말한다, 이 말, 예시한다, 영적으로. 그런데 충만수를 다 딱 채우고 산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많은 어떤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장수하는 것과 주 안에서 장수하는 것은 다르죠. 축복을 말씀하실 때 율법에서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복을 받는다?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이 좋은 복이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시면 오래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 살면 후손한테 짐이 되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엉뚱한 소리 쿵쿵 했었고 이제 그 정도까지 오래 살면 괜히 자기 며느리고 금방 진지 차려들여서 밥상 물려내다마자 숭늉 가지고 들어왔더니 이년아 밥 내놔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이생 너머에서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생 너머에서 장수하는 건 이제 영생한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오늘 말씀엔 노아까지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새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목표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셋의 후예들의 계보, 그 후손 이름을 지어줄 때 뭔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가 다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 낳은 얘기 안 했나? 했죠. 지금까지 그 에녹이라는 게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고 셋의 후손인 야렛의 아들 에녹도 있다, 이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 이제 22절부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중요한 용어가 동행이라는 용어입니다. 동행인데 어린아이들은 내 곁에서 동행하는, 나와 한 집에서 사는,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따로이면서 하나님 이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인들의 관점이죠. 그러나 동행을 하려면 나의 심령과 마음 속에 내 마음과 하나 되고 나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생명적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곧 나의 아버지가 사는 것이 되면 그 완전한 동행이지요. 이렇게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그 구약 시대에는 동행한다라는 개념은 곁에서 또는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부축해주고, 뒤에서는 살펴주고, 이런 동행을 구약 시대에는 추구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내 안에란 말이야.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안에 오시려고 그런 거지요. 인자로 오셨던 것은 곁에 계시러 온 거지요. 곁에 계신 것은 율법을 마치러 온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곁에 온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가 오신 것은. 그것은 율법을 마치러 온 거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딱 끝나고 나면 내 속에 오신 주님이 완전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 베드로의 세상 끝날은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 베드로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겠냔 말이에요. 곁에서 함께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베드로 인생을 그분이 함께 사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지우 형제가 고린도전서 때 얘기했는데 본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사도들이 또 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신 똑같은 길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갈 때나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나와 예수님은 각각 따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뒤에서 나만 따로만 다니는 곁에만 계신 주님이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예수님이 가고 싶은 길로는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아무리 곁에서 구덩이에 빠지려고 할 때 이렇게 붙잡아줬다. 그 주님 막 생각하고 그 주님들도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막 감사했었어요. 내가 위경에 처해서 막 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신 그걸 몰랐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나를 붙잡아서 방향을 이렇게 돌려놔 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정말 내가 요거는 그 연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없었겠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참 꼴값 떨고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사람답지 못한 아니라 아주 무지한 짐승으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짐승의 세계로 갔겠다 하고 그때 깜짝 놀래고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었었죠. 우리들도. 그런데 이것은 심령과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심령을 돌이켜주시고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더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곁에서 무슨 환경을 통해서 막 너 그렇게 하면 사업 그냥 너 애쓴다고 해도 너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막 깨닫게 해줬다 그랬더니 사업을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동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동행하는 것과 청년 이후에 동행하는 건 다른 거죠. 청년 때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제 이걸 본인이 해보는 경험이 있는 거고, 아비가 딱 되면은 그건 어려서 그런다. 그 다음에 청년 놈이라 지금 저러고 말씀하는 것 가지고 침투기 완전 다 다해 이러고 그냥 다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다 거쳐 모든 걸 수용할 사람이 받아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 보고 너 나 받아줘 그러면 우리 손녀딸 보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네 그 같습니다 되고 좀 쉬자 이러면 걔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두 번 24절에도 또 동행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말이 에녹의 특징이에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여긴 이번에는 데려가심으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직역된 게 마태복음이죠. 24장.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57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의인이 저희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지라도, 악인들 앞에서 데려가시는데
그 악인들은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데려가신 자들은 소위 침상에서 편히 쉬는이라 이제 한글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안식처에서 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본으로 보였던 그 길이 이 생에 사는 동안이 평탄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동행이라는 말이 2번 나왔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 잘못되려고 하는데 그거 투자를 했더라면 그때 내가 미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투자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부자 됐다 말이야. 하나님이 동행해줘서 그랬다. 날 도우셨다. 그것도 도우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은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영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되어지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살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겠던 그 길로 나를 또 한 번 그분이 2번째 갈 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한 번 간 길을 또 영으로 오셔서 나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앞서서 본으로 가셨던 그 길을 나를 입고 나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 길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동행한다 뭐 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라는 것은 말씀의 세계, 빛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영광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본으로 앞서가셨던, 사울길을 앞서가셨던 그 길을 다시 가시기 위해서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주셔야만 아버지 영광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행이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죠?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앞서 가셨던 사울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러죠.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에녹과 동행해서 결국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께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 자신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어디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랬잖아요. 내가 독수리 2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랬어요.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의 근원, 시작점이 되시는, 존재가 되시는, 있게 하시는 그분에게로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 2번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세상에는 있지 않았다. 이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으로 세상에 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은 좀 저기까지 일단은 다 하고 이름 얘기는 다 하고 해야 되겠다. 25절 이하에도 더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 데려갈 자들은 다 데려가고 심판할 자들은 다 심판하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거 이제 노아 때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노아의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이 나이를 이게 따져보면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는데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600세 홍수 심판이 왔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노아와 8식구는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버려둠을 당했죠. 심판받았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을 데려가실 자는 데려가시고 다 데려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버려둠을 당할 거 아니야. 어떤 자들은 버려두고 어떤 자들만 데려간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날을 지금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난 이런 말씀만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주님이 이런 것들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소망이죠. 반드시 당신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라는 말은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능력자.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루리라 라는 이름을 가졌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은 라멕인데, 라멕이라는 말은 레멕이라고도 하고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능력자.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 이게 무드셀라가 최장수한 사람이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해가 노아의 600세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6장, 7장에 가면은 그 이제 나이 이제 따져서 계산을 이제 해볼 겁니다.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그때 그 노아의 증조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행하는 자들은 데려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라는 것은 그가 안위해 주신다. 귀한 안위를 받으려면 아담이 범과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했죠. 그런데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위로를 받는다. 그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이에요. 노아라는 뜻은 위로를 받는다. 위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위로자인 하나님께, 아버지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면 수고하고 고생한 뭐가 있어야, 아유, 자네 수고가 많았네. 자네 참 애썼네. 위로를 받으려면 뭔가 대가 지불이 있었어야 되잖아. 그냥 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위로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 이게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안위함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게 노아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로한다는 뜻이냐?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는 위로자다 이게. 본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자예요. 노아라는 뜻은 그가 위로한다. 노아는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온
저주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우리가 이 생의 육신으로 살면서 수고롭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 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지금 이마에서 땀이 하면서 이런다. 물론 땅 팔려면 땀이 흘리지요, 당연히. 그것은 표상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런 것은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 생에 살아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죠.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시는 일인 것이고,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데려감을 받는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땀내는 일로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땀을 내지만, 그러나 율법에는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지니라가 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려면 땀을 내야 되는데 또 땀을 내 앞에서 흘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짐승 가지고 옷을 입고서 일을 하면 당연히 땀이 나겠죠. 그라이도 더워 죽겠는데. 그냥 세마포 옷을 입고 시원하게 하고서 가서 파면 땀이 좀 덜 나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다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이 져주신 사실이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소망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얘기까지 했는데, 노아 이야기는 어차피 이제 6장, 7장, 8장 연거푸 나오니까 애찬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러면 인생의 최종 목표, 동행하다가, 이 생에서는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받는다. 이 생에서 동행하는 것은 수고하고 땀내는 거예요.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모든 수고와 그 다음에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이제 데려감을 받는 얘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